성경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미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제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예, 우리가 이 사무엘 9장과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9장을 읽었는데 이 9장과 10장에 보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총입니다. 은총. 9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거든요. 이 은총이란 단어가 9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0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9장과 10장을 이해하려면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만이 전체적인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헤세드 사랑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은혜, 은총, 자비, 긍휼, 인자 이런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를 썼든지 은혜라는 단어를 썼든지 자비라는 단어를 썼든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모든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했을 때 이 은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의 힘으로 사울에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 오늘 성경에 보면 무미보셋인데 무미보셋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또 남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선을 베풀어도요. 내 안에서 나온 선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온 선.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감당하고 나도 이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나도 이거 도저히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헤세디의 사랑을 부어줬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베봇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거를 증명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요나단의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려진 사람을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찾았냐면은 사울의 종 시바를 찾았어요. 사실은 시바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나쁜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사울의 종 시바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종이면 누구의 종도 돼야 되냐면은 요나단의 종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나단의 아들이 이 절뚝발이로 이렇게 불구자로 우리로 한 장애자잖아요. 장애자로 살고 있다면은 누구보다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잘 모셔야 되는데 어디 살고 있는데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누렸던 그 모든 그 재산과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시바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게 되냐면은 오늘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이다. 그러니까 이 시바는 이 무미보셋을 아주 무시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장애자라고. 장애자에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애자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절뚝발이야. 저 사람 소경이야. 이렇게 쉽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그 장애자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지.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무미보셋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절뚝발입니다. 이름도 되지를 않아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시바가 지금 이 왕의 이 자녀를 무시한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이 이제 무비봇을 데려왔죠. 어디가 있던가를 데려왔죠.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찾았으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베풀 수 있는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총이 있어요. 자,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요.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은총을 베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급을 줄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왕의 자리에서 백성에게 뭐냐면 상급을 주잖아요. 우리로만 표창장을 준다든지 어떤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로 땅을 준다든지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예요?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다 할 수 있느냐면 왕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안 해요.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하냐면은 너는 내일부터 나와 같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구제도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는 거 어려운 것 같죠? 돈을 주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 사람 데려다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한 끼가 아니라 매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요? 못해요. 그게 제일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거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어준 은총이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돈 보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돈 보내는 거요. 대단한 한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가끔 손님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돈 주는 거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을 모셔다 내가 놓고 집에서 내가 밥을 먹는다? 그것도 한 끼가 아니고 매 식기마다 밥을 먹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은 이런 은총을 베풀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냐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왕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은 요나단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그것이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해요. 이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나와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언약을 하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혹시 네가 내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릴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대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또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 헤세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요나단이 다시 누구에게 그 은총 사랑을 베푸냐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지 않냐고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물질을 조금 주고 이렇게 뭐 조금 도와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사는 것, 같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 이거는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려운 거예요. 오늘 9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8장과 9장에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의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축복을 하잖아요. 전쟁을 나가면 나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하시고 또 목동을 불러서 왕의 자리에 올렸어요. 근데 왕의 자리에 올라간 그 다윗이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9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가 왕이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가장 왕이 올라가지고 자기의 적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안달을 했을 때 다윗은 왕이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을 막 안 찾아도 되는데 일부러 찾아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해도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누구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보여도 우리는 못 부른 척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늘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까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 좀 나누고 전할까요? 이런 질문. 주님이 그 질문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죠.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밥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밥 한 끼 같이 평생은 못 먹어도 한 끼만 사도 되는 거죠. 한 끼만.
한 끼 정도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랑을 나눴을 때 그 나누는 사랑에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분명히 내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원이 없어지고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그 자원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까요? 내가 누구를 좀 더 섬길까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난날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더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 은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참 은혜를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이지만 아직도 어느 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마음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애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을 섬기는 듯이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욕심, 내 것만 채우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신 나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보여주셔서 내가 오늘 또 작은 것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때 진정한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체험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때 분명히 내 것이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남을 섬기고 우리가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